다윗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등등 이름을 다 외기도 힘드네요. 아내가 많으니까 자식 농사도 풍성했어요. 그래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원어에 가깝게 또 발음을 해보면 아비샬롬입니다. 아비는 아버지고 샬롬은 평화니까 아버지는 평화입니다.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이 평화의 아버지인 압살롬은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듯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말았죠. 물론 압살롬이 이렇게 비뚤어진 까닭은 이복형인 암논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결국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이제 부왕의 자리까지 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제 압살롬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마음을 도둑질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역죄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마음을 도둑질 당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어찌해서 일편단심 한 남편만 바라보던 하나님의 신부가 외간 남자들에게 마음을 두게 되었으며 어찌하여 법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던 자가 살인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또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의 품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포근하고 또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만사가 오케이다 라는 뜻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이 교육에는 또 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을 교육한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자꾸 기억나게 해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미 뱃속에 있는 태와와 같은 존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이제 막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이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갓난아이는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열심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일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 거듭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듯이 무진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습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데에는 참 힘이 듭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탈바꿈에 나오듯이 매우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보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나질 못한다면 지진하지요. 지진하러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장성한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지워진 그것입니다. 이게 생태학에서 이제 흔히 거론되는 두 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봉우리에 공이 있는 마들이고 또 하나는 그 산 골짜기에 공이 내려와 있는 그런 마들인데요. 자, 산봉우리에 있는 공은 어찌 되려고 할까요? 자꾸 밑으로 굴러내리려고 하겠죠. 생태계도 이 공과 같아서 산봉우리에서 이 골짜기로 굴러가려고 한답니다. 즉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흘러가려는 것이 바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도 어쩌면 산봉우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공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놔둘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쪽으로 흐르던가요? 선한 쪽입니까? 아니면 악한 쪽입니까? 공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가듯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악한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진노와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될 양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겉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몸, 즉 죄성이지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나의 죄성도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보다는 힘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의 그 속에는, 그 영 속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 어둠의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 신자의 영에는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의 영에서부터 물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혼이나 또는 육에서까지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아직도 사탄의 집적거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르던 자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된 자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앉게 됩니다. 또 마음 상한 자가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자가 결국에는 갇힌 자가 되고 맙니다. 그 나빠지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둠의 세력에 눌리는 것이 스트레스지요. 우울증은 왜 생기나요?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억눌림의 정도가 심해지면 소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상태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는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씨름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무리를 이기셨습니다. 이제까지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죄종으로 묶어놓았던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는 패장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굉장한 사기꾼이어서 우리를 아직도 지배할 수 있는 듯이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시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또 실족하고 말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아무래도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이와 같이 우리를 패잔병과 같이 만들려고 공작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던 성읍이 이제는 살인자들의 소굴이 된 까닭, 그들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도둑질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이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장본인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찢기를 순은이라고 속여 팔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팝니다. 부정직한 금은방이요 불량식품업자가 됩니다. 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전에 한국에서 두부에 석회를 넣어 파는 그 불량식품업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저리 가라입니다. 중국 사람이 이게 무게를 속이느라고 꽃게에다가 납을 섞여 판다는 그 뉴스를 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반역자고 도둑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뇌물에만 마음이 있고 선물에만 생각이 있습니다. 고아의 인권을 짓밟고 과부의 송사를 외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도둑질 당하면 남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할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일은 정의와 공의의 잣대인데 이 잣대로 재어보니 예루살렘은 완전히 실격입니다. 인간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적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누가 과연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입니까? 표면상으로는 악덕 상인들과 타락한 지도자들이겠지만은 그들 역시 마음을 도둑질 당한 피해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대적의 원수는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사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데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행동을 계시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행동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 부정직한 금은방과 불량식품업자들 없애버리고 엉터리 없는 공무원들을 제거하시겠답니다. 잘못되고 비뚤어진 모든 것을 이제 고치고 바로 잡겠다고 하십니다. 일제 강점기의 그 암울한 때에
시인 이상화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나를 잃은 울분을 이렇게 토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 어둠의 세력을 내몰고 다시금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읽으신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그 여호와의 해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해, 이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주블리.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해죠. 안식년은 7년마다 오니까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희년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종은 자유인이 되고 토지나 가옥도 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나 혹은 가난한 백성들은 희년을 선포하는 그 양강 나팔 소리가 나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업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기업을 회복한다는 것은 유산과 유업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유산은 재산이겠죠. 유업은 직업,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근데 특히 농경사회나 이 유목사회에서는 유산과 유업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산과 유업을 한데 뭉뚱그려서 기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즘에 기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게 삼성, LG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 기자 말고 이 터 기자를 쓴 기업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inheritance, portion, 또 property 이런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개념을 이제 우리가 유산과 유업으로 나눠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업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유산을 받습니다. 그 유산이란 뭘까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그 구원이죠. 구원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업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유업도 받습니다. 그 유업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빼앗긴 마음을 도로 찾기를 원하시고, 도로 찾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는 것 같지만은 무언가 허탈하고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도둑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본문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행여나 우리의 마음은 상수리 나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택한 동산은 아닌지요.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의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이 있던 곳을 상징합니다. 동산 역시 우상 숭배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29절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응당 있어야 할 것은 도둑맞고 없어야 할 우상들이 대신 들어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던 자들의 결과가 암담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들어차 있는 우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닌지. 사상이나 이념, 과학, 물질, 권력, 지식, 일, 쾌락,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차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뿌듯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도둑질 당한 우리 마음에 들어온 잡초들입니다. 이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시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없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없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다가 평화를 잃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화목을 잃습니다. 학문에 몰두하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과욕하다가 감사를 잃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다가 기쁨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림받기를 원하십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기업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속입니다. 셀베이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누릴 수 있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고 새롭게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의 도둑질당한 마음을 되찾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맡길 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괴로운 마음, 우리의 허전한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회복자 하나님의 또 한쪽 마음도 헤아리기를 잊지 맙시다. 28절 다시 보시죠.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회복자 하나님께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공자도 아주 성경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니라. 하늘에 순종하는 이는 살고 거스르는 이는 망하느니라. 아무쪼록 우리의 도둑질 당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 당한 마음으로 허전하고 두렵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사는 저에게 기업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저희가 부흥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에덴 동산에서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